에스겔 9장 3절로 6절 구약성경 1160면에 있습니다. 1160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향한 애통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가,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가, 그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9장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보면 6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6 천사들은 2절에 보면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꾼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또 한 사람에게는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붓과 먹을 가지고 있는데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이마에 표시를 그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에게 5절에 보면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거 PPT 아니에요. 다 했는데 언제 아까 저장을 안 했나 보네요. PPT 내려주세요. 저건 오늘 내용하고 상관이 자, 오늘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고 또 이 멸망도 3번에 걸쳐서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가고 마지막 3차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무너지는, 불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쳤고, 포로로 이미 끌려갔던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왕궁에서 환상을 보고, 또 2차로 끌려갔던 이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장차 임할 진노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는데, 재림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안 믿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심판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패역하냐 하면,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의 심령이 패역해가지고 함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요. 유다의 멸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려가는데, 또 끌려가는데, 또 전쟁에 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멸망의 사인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강박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최후 심판을 앞두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런 재앙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대의 완악함에 탄식하며 울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먹그릇을 가진 천사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마에 표시를 하래요. 어떤 사람에게 표시를 하라고 하냐 하면 4절에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6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려두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완악함, 패역한 심령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이 시대가 이렇게 완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라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자에게 구원의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나만 안전하면 되겠지, 나만 코로나 확진 안 되면 괜찮아,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사람 만나지 않고 나만 어떻게 뭔가 단도리를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믿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 자신과 너희 자녀, 물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 시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믿노라 하지만 과연 믿음이 있는지, 말씀하지만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번 달 추천 도서 예수와 하나 되기까지라고 하는 그 책에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경의 사도들은 사도 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사도 행전이 아니라 사도 언전을 하고 있대요. 초대시대 초대교회 때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요즘에는 사도 언전,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보고 그런 것을 보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못 느끼니까. 못 느낀다는 것은요 이미 자기도 그런 부류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걸 못 느끼면 나도 그런 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완악함을 보면서 이 시대의 폐역함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면서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할까요? 어떻게 저 영혼들을 지옥에 안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노라 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같은 교회와 신앙인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심판의 진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6절에 보면, 자, 6절 중간에 보면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 성전이지요. 성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또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아마 여겼을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여겼을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예,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제사장들도 인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중에도 표를 받을 사람이 있고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성전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이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더럽게 여기는 걸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눈에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성전, 성소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판단에는 더러워진 세상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안도감, 안정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분별하며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언제부턴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고 말씀의 능력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원리나 원칙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은 갖춰져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은, 명찰은 가슴에 붙이고 다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나 헌신이나 영적인 은혜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며 함께 중보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밤 우리 예수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8절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에스겔이 8절에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까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9절에 그가 하나님이 이 심판의 이유를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자,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는 타락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주장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안 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어. 말로는 성경을 얘기해요. 말로는 예배, 절기 이런 거 다 드려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평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봐, 괜찮아.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안 보는데 뭐, 하나님이 관심 없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만 이런 신앙이 있어서 이들만 심판받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 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더 무서워, 보는 사람 없지, 아는 사람 없지. 우리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루살렘이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될까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과 무지가 끼어져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정기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마치 신앙의 믿음의 전부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내 주장을 관철하는 하나의 근거로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지나지 않지, 그 외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살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아주 교묘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성경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 온 매스컴에서 목사 부부 이렇게 나와요. 회사원이 확진시키면 회사원 부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의사가 확진시키면 의사 부부가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교회 목사가 감염을 시키면 예외 없이
목사 부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비난이 이제 목사 그리고 교회, 크게는 기독교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어떤 마귀의 한 방법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은사를 활용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잡도록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 완악한 시대, 이렇게 타락한 시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성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완악한 우리의 삶을, 무너진 우리의 삶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